믿음이 실력입니다. 아멘. 네. 그 회사마다 어떤 일정 시기가 되면 신입 사원을 뽑습니다. 아시죠? 회사마다 이렇게 필요한 사원들을 이렇게 새로 채용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그 회사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직원들을 뽑게 돼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선발 기준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꼭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회사의 수익을 최대치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그것을 위한 기준이 그 회사의 보통 그 회사들의 그 신입사원 채용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나 채용하지 않죠. 예, 아무나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사마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보통 그래서 그런 그 채용 기준을 갖춘 사람들, 그런 것을 갖춘 사람들을 보통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실력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실력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뭐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교를 갈 때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면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야, 저 실력 있네.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 간 그 학생의 실력이 있다는 기준은 뭘 보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죠? 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의 커트라인, 그거를 통과한 거죠, 시험 기준을. 예.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냥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그런 회사들은 뭐 어디 들어갔다 이럴 때 뭐 크게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러지 않죠. 그냥 뭐 그랬어, 그냥 이 정도로 축하해, 이렇게 표현하지만, 만약에 대기업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을 이렇게 철떡같이 붙어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가 오고 막 카톡 계속 이렇게 이제 막 메시지들이 오죠. 축하한다고. 예.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대기업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한 초년생이, 사회 초년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높은 연봉에 또 유명한 그런 기업에 실력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 실력을 겨루면서 경쟁하면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텐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갖춘 실력은 뭘 보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채용하는 기준.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주로 대부분 학력이고, 학력이 뭐 고학력자가 되어 또 어떤 성적, 입사 그 시험의 점수, 내지는 학교 시험의 점수, 뭐 수능 점수, 이런 거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인맥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맥. 예.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한 사람은 그 회사의 그런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그 임원들의 친인척이라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근데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둘이 점수가 똑같아요. 근데 한 명밖에 못 뽑아. 그럼 누가 뽑힐까요? 예, 아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조건이 다 똑같으면 아는 사람이 뽑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인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가면은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 농자재 파는 그런 데서는 제가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가끔 농약 사고 이럴 때 장로님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요. 제 걸로 가면 안 팔아요. 그래서 장로님 카드로 가가지고 장로님 이름 대고 장로님 주민번호 대고, 주민번호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김대하님이라 그러면 그분이시냐고, 근데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가면 돼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인맥도 또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출난 재능이라든지 어떤 또 좋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실력의 기준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구보다 어느 정도 더 높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은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면 중국의 주석입니까? 아니죠.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런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한번 5절을 볼까요? 본문 5절. 본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평생 동안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여호수아 말고 다른 존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그래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계속 좀 더 말씀드리고 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평생 동안 여호수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의미고 평생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겨룰 때 어떻게 그들이 여호수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길까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 어떤 누구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가장 그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장 고학력자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인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스펙이라든지 그런 실력을 보면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철저한 2인자 1인자인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돈이 많았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뭘 많이 배웠어요? 학문적으로?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유명했나요? 아니요.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과 겨루어도 또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과 겨루어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과 겨루어도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결국 승리는 누가 한다? 여호수아가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기본적인 학문만 배웠지 그 이상의 학문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아니 중학교 졸업장만 가진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학문적으로 이길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신가? 무기로? 돈으로? 권력으로요? 아니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도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곧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나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 말씀을 내게 계시가 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말씀하셨다면, 내가 치유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실까요? 치유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부유함에 대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나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시어머니 시부모까지도,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시누이까지도,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사실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남편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나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실 능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6절, 7절, 9절에 나와요.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할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것이 내가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어마뜨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나에게도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없겠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행한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겠군요.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 없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여부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여부가 판단 기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실력은 뭐 영어 실력이, 돈이, 돈의 많고 적음이,
배움의 많고 적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이 이런 거가 실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중요해요. 여러분, 재정이 안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보듯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1,000원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왼쪽에는 1,000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가지겠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0원을 가지겠습니까? 100만 원을 가지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말하죠. 당연히 100만 원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1,000원보다 100만 원이 훨씬 큰 돈이라는 것. 이게 분명히 내 안에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돈, 그럼 1,000원이 안 중요해요? 아니요, 1,000원도 중요해요. 그런데 100만 원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100만 원. 1,000원은 100만 원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00만 원은 1,000원의 일을 몇십 배, 몇백 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세상 기준으로서의 실력들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들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실력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진짜 실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실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 실력은 딱 자기가 가진 실력만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력도 갖추고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아니 실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실력도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실력은 믿음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믿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 이게 결론이 나셔야 돼요. 아이, 믿음 다 좋은데 그래도 차라리 나 돈병이나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엄청 잘 살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가도 국빈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과연 이 세상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는 뭐 학력이든 재력이든 인맥, 권력,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 믿음은 조금 현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실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실력을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꾸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시선이 자꾸만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할 수가 있으신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말씀대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모든 실력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고 돌파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평생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패배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항상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밟는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되고 그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기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까지가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고,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한치 앞만 바라보면 거기까지가 내 아이 영토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가 살아가며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한치 앞이 아니라 두치 세치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인 거고, 거기까지가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밟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얼마만큼 여러분을 회복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하고 얼마만큼 이 마지막 때에 쓰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보셔야 해요. 밟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밟는 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을 이제 밟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데까지 힘을 내어서 이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나에게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밟아야 하는, 그 정복해야 되는, 대면해야 되는 땅,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영토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라는 나라야,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야,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죠. 그 중에 헷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헷족속. 이 헷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4절을 보게 되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거기 누가 살고 있다고요? 어떤 족속이요? 헷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헷족속은 역사적인 그 명칭으로 히타이트족의 헷족속이에요. 우리 학생들 히타이트족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못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이상하네. 아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예. 히타이트족이란 말이에요. 이 헷족속이라는 족속이요. 근데 이 히타이트족은 아주 유명한 족속이에요.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종식시키고 철기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었던 족속이 히타이트족이에요. 헷족속. 여러분, 철기 문명, 모든 것을 철로 만들어서 얼마나 강력한 민족입니까? 네? 그래서 철로 된 무기로 무장하고, 그래서 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주 뛰어난 족속이었어요. 뛰어난 족속.
성경에는 이런 게 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구나. 우리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해 있던 민족이 해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해족속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는 해족속을 포함하여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7족속 다 이 해족속에 버금가는 문화, 문명의 발전을 주도했던 족속들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 명예, 권력, 군사,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갖출 수 있는 스펙은 다 갖추고 있던 민족. 그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이었어요. 그러니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비교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비교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런 가나안 땅의 7족속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 없어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게다가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유랑 민족이 갖출 수 있는 스펙이라니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뭐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뭐 군사력이 뭐 제대로 조직적으로 갖춰졌겠어요? 그냥 민병대 수준이죠. 민병대. 예? 무기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면? 고작해야 그냥 창이나 구리로 만든 어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가나안의 7족속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라고 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민족에게 그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유독 이스라엘 보고 그 나라를 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아예 가나안을 넘볼 아예 그런 거 엄두를 못 냈어요. 그만큼 대단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보잘것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나이, 뭐 학력, 재정 상태, 뭐 사는 지역,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게 얼마나 내세울 만한, 그렇게 막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인간적인 자기 연민의 마음이 들 때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 나이, 성별, 뭐 지역, 인맥 이런 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하셨을 때요? 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감동하셨을 때,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씀이 들려진 말씀의 내용,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예?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믿는 자는 믿는 대로 행하거든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는데 이게 행동이 안 돼요. 천만에. 그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직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으니,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직 내 거가 안 됐으니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인가요? 믿지 않아요. 믿을 때까지 기다리자,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확실하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잉태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고 반드시 믿으면 그렇게 행동함으로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결과가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몇 시간 믿으면 될까요? 며칠 믿으면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믿으면 될까요? 예.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데까지 믿으세요. 믿을 수 있는 데까지. 그럼 여러분은 언제까지가 믿을 수 있는 한계입니까? 될 때까지죠. 당연히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안 나타나면요, 1년이 돼도 안 나타나요? 2년이 돼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쯤이면 포기하시겠어요? 3년까지는 참아보시겠어요? 3년까지는 믿어보시겠습니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아니 5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안 돼요라는 말을 안 하죠. 믿으면 반드시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주님이에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자가 없어. 언제까지? 네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제 강하고 담대할게요. 마음만, 느낌만, 감정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행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9절이에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는 일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향해 가라는 거죠. 방향성이에요. 목표예요. 여러분, 목적이에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 봐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학생들이라면 학교에 대한, 학업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재정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 건강에 대한 부분, 영혼 구원을 위한 부분, 가정의 화목을 위한 부분, 복사의 직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있는 모든 분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 우리가 섬기는 자리,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 우리가 주는 자리,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 궁핍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난받고 탄압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간신히 구원의 동아줄 하나 잡고 간신히 구원받아서 간신히 문제를 넘어서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단지 턱걸이로 구원받을 만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영생은 풍성한 영생이고,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고, 그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생명은, 그 영생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셔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완전함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일, 이것들을 향해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지체되거나 멈추지 않고 이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하게 할 일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우리 보세요.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진리신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 것에 복종하고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과 합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실력은 세상적으로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런 사람을까지 어떻게 사랑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여자분들은 시자 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면서요. 예? 여러분, 이거를 당연한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죠? 성경에서 시자 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라고 여인들에게 결혼한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자 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하세요. 그 일에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만 그런가요? 아니요. 어떤 분야든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서와 같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이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짜 실력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으켜 세워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